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 그리고 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 그리고 8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8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던지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가늠한 여인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쭈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막 뭐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자꾸 이제 이 여자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다들 양심에 찔려서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씩 사라졌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점은 오래된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후대에 나오는 사본들에만 이 이야기가 중간에 실려 있는데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한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한 직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을 불법으로 저 잘못된 거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돌아와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다라고. 그건 진짜 선지자 같다고. 우리 시대 오랫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로 이제 백성들을 성토합니다. 예수님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그래서 뭐 무식한 사람들만 속아 넘어가는 거지.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있던 사람 니고데모 사네드린 의원이죠. 유대인 중에 뭐 70명밖에 없는 사네드린 의원이죠.
유명한 랍빈,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던 니고데모가 이제 따집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데,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당사자의 변명을 당사자의 자기 변호를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을 함부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 갈릴리에서는 한 번도 선지자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런데 과거에 선지자가 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진흙밭에서도 연꽃이 피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세상을 둘러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죄인 밑에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 나오고 착한 사람 밑에서도 나쁜 아들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현실인데 이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옛날부터 선지자가 안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용은 오직 자신들이 사는 이 연못에서만 나올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갈릴리와 같은 변방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선지자는 좋은 가문과 좋은 신앙적 토양 위에서, 즉 우리 주변 중에서 누군가 선지자가 진짜 태어나는 것이지 저 변방에 있는 저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이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또 그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는 자기 가문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인 히브리인들의 후손인데, 히브리인 강을 건너간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땅에 뭐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의 후손인데, 언제부터 그들이 명문가를 따지고 스스로를 용으로 자처하면서 우리가 사는 우물 외에서는 용이 날 수도 없고 나서도 안 된다,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 성경의 본질적인 사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옹호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위협하는 거죠.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너 우리 울타리에 있을 거야. 굉장히 존경받는, 사내들은 의원이라는 것은 진짜 존경받는 의원이거든요. 명문 중에 명문에 속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진짜 한 세대에 두세 명 사내들이 들어갈까 말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너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없어? 너 갈릴리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야? 너 아니면은 너 우리 울타리에서 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세상에 강요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오래된 사본들에는 그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한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장면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빛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명문가였다고, 우리 울타리에 들어온 여기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있고 여기 밖에 넘어가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야기하고,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편 가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우리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이제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밤에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전날 아랫사람들이 보냈더니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교보제로서 이 여자를 그 밤에 나가서 잡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 죄 지은 사람 이 여인도 풀어줘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듣기는 은혜롭고 좋지만 멀쩡하게 죄 지은 사람들을 죄도 주지 않고 벌도 주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겠는가? 듣기는 은혜롭지만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뭐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누가 죄인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음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간음은 대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숨어서 몰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을 그 밤에 정확하게 찾아가서 딱 잡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여자만 잡아왔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돌봐줄 남편이나 형제가 없어서 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만 잡아오고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닌지를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걸 보여줘. 흔히 바리새인 하면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이나 뭐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진 종교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율법 공부는 최소한 10년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일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요. 가난하면 공부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라비 아키바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40에 진짜 가난한 집 출신인데도 진짜 뭐 지붕에 올라가지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몰래 훔쳐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율법 공부는 1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밀어줄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년 넘게 배우고 익힌 지식 때문에 뭐 공직에도 나가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법을 아는 지식으로 백성들을 심판할 사람들이 다 물어보죠.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재판관으로서 참여해가지고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죄가 없는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을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죠. 누구를 체포하고 누구는 풀어줄지.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체포하고 한 사람은 풀어줘버려요. 그게 자기들의 권한이죠. 누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누구의 인생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가. 그게 자기들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무죄라고 그러면 무죄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 가늠한 여인 죄 짓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멀쩡하게 계속 풀어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딱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고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죄 있다고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무죄하다고 그래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당신도 죄인 될 수 있다. 우리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요 기준이며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나는 신적 본질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상의 빛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많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설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실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정의를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는데 정말 너희가 그런 존재인가? 너희 그런 존재 아니다. 빛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놓고 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 안 따르면은 당신도 우리 울타리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신 적도 많은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많은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시대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셔야 하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겸손하고 은혜로운 백성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내신 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있기 때문이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사실 억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이게 무슨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법은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은 선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와 다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죄인과 의인을 결정하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 다 옳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의 판단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말 무조건 옳다라는 내 태도와 너희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늘에서 온 존재고 일반 백성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았는데 그 숨겨져 있는 선민의식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백성들의 입장에 그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 한번 무시해 줄게. 너희 그
그 기분이 어때?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이런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은 곳에서 온 존재라는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생각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백성들의 위치에 그들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이것은 곧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갇혀 있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엘리트들끼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와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대화하면서 진짜 진리라는 것은 결국 두 사람 이상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울타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만나고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비로소 진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소통하는 진리, 그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신전들에 가보면은 내 방향에서 얼굴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새겨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세상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동쪽에서 보는 얼굴과 서쪽에서 보는 얼굴, 남쪽에서 보는 얼굴과 북쪽에서 보는 얼굴이 같아야 진짜 진리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현실이 있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 있고 오병이어의 대상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루바로 먹고 살기 힘든 이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가 보는 그 얼굴이, 그 사면에서 보는 얼굴이 똑같을 때 그것이 진짜 진리인데, 그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그 진리라는 것은 진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진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의 결론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인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자유하지 않은 상태, 즉 무언가에 종된 상태임을 지적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의 종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따지지만 사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한 적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거 종된 상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 정신적으로 우리는 종속된 상태가 없다. 현실은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운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무엇의 종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율법과 정의의 노예, 즉 선한 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종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가 토라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면, 유대인의 하루는 이제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 해 지는 시간부터 시작인데 해가 몇 시에 지느냐? 매일매일 해가 지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6시, 겨울에 한 6시쯤 해가 진다고 그러면 한 5시 30분이나 5시, 해는 6시에 지니까 저녁을 그 안식일은 6시부터 시작하지만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안식일처럼 살아가는 것, 토라의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인데, 선한 열심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을 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것이 진리야, 다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에 이미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바라보게 하고, 저 사람의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데,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지. 바리새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백성이 단 하루만이라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누군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늠한 여인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의 잘못은 단지 가늠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리하여 민족 전체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행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고 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만 희생시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사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큰 문제는 대부분 가늠한 여인과 같은 약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큰 도둑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가늠한 여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잘한 작은 불의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은 저 가늠한 여인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의 삶과 타인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앞뒤에 붙어있는 이야기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시고 진흙밭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도 하시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겸손한 백성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로 자유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많은 부분 바리새인들의 자기 선언을 패러디한 것이요, 자기만의 세계를 넘어서 진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또 세상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울타리를 넘어서 진리를 보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